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철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승택 교수라고 합니다. 경북대 철학과에서 인도 철학, 더불어서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과 이게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가 윤회,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윤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고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화사적 관점에서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윤회 관련해서 5가지 정도의 소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첫째, 윤회를 바라보는 시선. 이제 크게 말해서 이제 윤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본질주의 혹은 역사주의, 이게 불교학 일반에 대해서 2가지 관점이 적용이 되는데요. 윤회의 문제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윤회의 어떤 원형적인 형태가 있다. 그리고 그 원형적인 형태를 텍스트 간의 어떤 차이를 좀 넘어서서 이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됐고 정교해졌다. 그래서 윤회 자체가 원형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관념의 어떤 과정 속에서 구체화됐을 뿐이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을 이 2가지 관점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테마가요, 윤회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 개념들. 다시 말해서 이제 윤회 사상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인과응보해서 그 인과응보를 이게 이제 담지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업사상이 또 윤회와 관련해서 꼭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예컨대 어떻게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업사상을 과거생, 미래생으로 확대시킨 게 곧바로 윤회관념이기 때문에요. 윤회관념은 반드시 업개념과 연결성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인도 철학에서 업사상, 그 다음에 윤회사상과 결부돼서 항상 이야기되는 게 우리에게도 친숙한 해탈, 그리고 요가, 이런 개념들이에요. 윤회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괴로움의 어떤 현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해탈은 뭔가? 해탈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야기하자면은 윤회로부터 벗어난 경지, 그걸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윤회와 그 다음에 윤회와 해탈,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우리가 연결시켜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해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실천적 수단으로 제시된 게 이제 요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 해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요가의 방식, 다시 말해서 실천의 방식도 약간씩 달라진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건 이제 역사주의적 관점에 좀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업 개념이 처음부터 업과 윤회 개념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도출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인도 철학사 전체를 보면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업관념, 윤회관념이 정교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에는 업과 윤회 사상에 대한 관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철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인 베다에는 업과 윤회에 관련한 명확한 관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좀 맹아적인 형태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다가 불교와 자인화교에 이르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형태로 윤회관념이 구체화됐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윤회와 업관념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문헌사 쪽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개념이 어떻게 이제 성립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짚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관념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불교 아닌 인도 철학의 다른 종교들, 예컨대 뭐 자인화교나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관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윤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어떤 이상적인 완성 어떤 상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는 불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윤회는 이게 그 자체로서 완성된 어떤 경지가 아니고 극복되어야 할 경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는요, 어떤 괴로움의 현상 세계를 이렇게 집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그 괴로움을 넘어선 해탈 혹은 열반의 경지는 윤회를 벗어난 경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불교에서 윤회 사상 혹은 그 윤회를 넘어선 경지로서의 해탈을 이야기하는 것은 윤회가 어떤 괴로움의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선 이상적 경지로 넘어가자. 거기에 이제 그 윤회 사상과 그 해탈 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하는 부분을 또 제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대략 이러한 5가지 이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 윤회,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윤회를 바라보는 2가지 시선에서 부제로 제가 본질주의와 역사주의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뽑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질주의 혹은 역사주의 하는 것은 현대 불교학을 접근해 나가는 전형적인 2가지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주의적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물 혹은 어떤 현상에 내재하는 어떤 불변의 원리가 있다, 혹은 원형 혹은 변화하지 않은 어떤 법칙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그 위에의 어떤 주변 현상들까지를 일괄해서 어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설 때요, 윤회는 분명히 어떤 원형적인 형태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형적인 윤회에 대한 그 관념의 근거에서 그럼 어떻게 이제 윤회 과정이 지속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색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본질주의적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윤회를 바라볼 때 윤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정태적인 혹은 고정된 어떤 시각을 갖게 해요. 이런 어떤 고정된 시각이 사실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종교적 접근법에 친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생의 윤회 문제를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생에 어떤 존재였고 지금 내가 이 몸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은 전생과는 어떤 관계에 있고 또 미래생과는 어떤 관계에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고정된 어떤 형태로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많은 경우에 이제 불교를 종교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 친화적인 시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본질주의적 시선에서 윤회를 바라볼 때는요, 윤회는 실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생도 있고, 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생에 어떠한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서 지금 어떤 삶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삶을 이렇게 바로 함으로써 미래에 좀 더 나은 형태의 삶을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런 본질주의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윤회 관념과 통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회 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대표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윤리적인 제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삶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고 지금 이 삶이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삶을,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어떤 동기부여의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그 윤회를 바라보는 본질주의적 시선의 어떤 그 잠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본질주의적 그 시선은요, 윤회 자체를 좀 절대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윤회에 대한 믿음을 좀 맹목적으로 좀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철학사에서 볼 때 그 고대 이제 그 우파니샤드 좀 이따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약간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전생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현재 생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 불평불만도 전생의 과보로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윤회에 대한 믿음을 이게 이제 어떤 사회 불평등 어떤 문제를 합리화시키는 어떤 구실로 악용하는 사례는 윤회관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윤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조장한다고 하는 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본질주의적 시선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역사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윤회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 혹은 진리가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인지 능력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차츰차츰 구체화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진리나 가치 혹은 종교적 신념 같은 게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윤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윤회는 혹은 윤회에 대한 관념은요,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 사고 발달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산물입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주의적 시선에서 이제 윤회를 볼 때 뭐냐면은 윤회 개념 자체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윤회 자체를 어떤 사실로 보지 않고 인간의 어떤 사고 어떤 발달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것 자체가 윤회에서 이제 아까 본질주의적 시선에서 봤던 바와 같은 어떤 윤리적인 그 행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약화되는 거죠. 하나의 우리 어떤 그 인간 사고, 윤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인간 사고 어떤 산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 사고 어떤 산물의 하나인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어떤 종교적 실천행위라든가 순수한 어떤 믿음을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러한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윤회를 볼 때 윤회의 관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윤회 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창조적인 어떤 재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윤회관념 어떤 맹아적 형태는요, 불교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부처님은요, 굉장히 그 어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걸 창조적으로 재해석해 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2500년 전에 형성된 윤회관념을 우리 현대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윤회관념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좀 뽑아내서 현실 삶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내고 이것의 어떤 장점을 이게 이제 현대적 어떤 관점에 맞게 해석해내고 하는 부분은요, 역사주의적 시선에 입각해서 윤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좀 더 용이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종교가적인 입장에서라기보다는 학문적 입장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후자의 역사주의적 시선에 입각해 있다, 윤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윤회관념과 상관관계에 있는 주변 개념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회관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윤회관념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그 어떤 전제로서 살펴보아야 될 그런 개념이 업 개념이 되겠습니다. 업, 까르마, 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업 관념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윤회관념이 사실 구체화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해탈이라든가 혹은 요가에 관련된 관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까르마, 이게 이제 끄리하는 산스크리트 어근에서 나온 건데, 행하다, 혹은 만들다, 혹은 짓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까르마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야말로 이제 액션으로 번역이 됩니다. 행위예요, 행위. 업의 어떤 현대적 번역으로는 그냥 행위가 되겠습니다. 행위.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그 행위가 이제 어떤, 거기에 인도 철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건 뭐 현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뭐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행위는요, 그 행위가 이게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한 결과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인도 철학사에서는 이제 그 까르마 개념으로 이제 정착시키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인도 철학사 일반에서 수용되는 업에 대한 정의, 이렇게 정의를 이제 딱 축약해서 말하자면은요, 특정한 행위 혹은 내면의 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응보적 힘,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행위를 하면은요, 반드시 그 행위에 수반되는 응보적인 결과가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면은 선행을 한 만큼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행위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역시 이제 악한 행위도 마찬가지죠. 혹은 내면의 의도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내면은 나쁜 마음을 낸 그 순간부터 뭔가 나의 삶 혹은 나의 정신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면 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바로 이제 이 업 개념이 이제 결국에는 그 윤회 개념의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 개념을 우리 어떤 일상적인 어떤 삶 속에서 업 관념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통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인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독자적으로 이게 이제 발전시켰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제 현재의 삶 안에서, 다시 말해서 뭐 한 내가 20살 때, 30살 때 아주 좋은 일을 한 그 결과 좋은 업이 쌓여서
뭐 40살 때, 50살 때 좋은 결과를 받았다. 이건 이제 현재의 삶 안에서 그 행위가 좋은 결과를 맺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맺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의 삶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그렇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말하자면 요즘 말로 금수저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는 또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삶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조건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재의 삶 너머에까지 그 어떤 행위에 의한 주고받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나온 개념이 윤회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행위의 어떤 응도적인 힘이 현재의 삶 너머에까지, 현재의 삶 너머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바로 그 현재의 삶 너머로까지 이제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의 삶 어떤 양상을 설명할 때 이제 과거생이 있고 현재생이 있고 미래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의 삶 너머로까지 확장시킨 개념이 윤회의 개념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일신교, 불교가 아닌 유일신교 하면 이제 전형적인 경우가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겠죠. 그 유일신교적 관념이 사실은 이제 이슬람교, 기독교 말고도 인도 철학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베다 시대 때부터 유일신교적 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신교적 관념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이제 심판을 해서 지옥에도 가게 하고 천국에도 가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주제력을 갖고 있는 어떤 신을 상정을 하고, 그 신이 이 삶의 어떤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심판을 한다. 유일신교적 관념에서 대부분 그런 관념이 이제 일반적으로 통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업 개념은요, 그 심판을 신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행한 그 행위를 곧바로 그대로, 이제 초기불교 경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 일부러 한 것처럼 그대로 천국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묘사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과거생 혹은 현재생 혹은 미래생에 있어서 인간이 그야말로 주체적으로 그 새로운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주체라고 하는 부분을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 개념의 어떤 연결성 속에서 윤회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사실 그 유일신교적 종교관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과거생을 투영하는 것인 동시에 미래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삶의 문제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업 개념에는 있고, 또 그게 이제 윤회 개념에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어떤 유일신교적 종교관념과 구분되는 이제 불교 혹은 또 이제 업과 윤회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인도 철학의 여러 유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어떤 윤리적 어떤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그러한 윤회의 세계는요, 사실 완성된 세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 말로 쌍사라 이런데, 삼은 회전하다 이거예요. 회전하다. 그 다음에 사라면 흐르다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우리 어떤 삶이 순환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떤 실타래 안에 있는 이 과정은요, 결국에는 벗어나야 할 과정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윤회의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이 계속 순환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고 끊임없이 어떤 괴로움의 쳇바퀴가 흘러가는 과정에 결국에는 이제 윤회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윤회는 결코 우리 삶의 어떤 완성된 이상적 형태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선 경지에 대한 언급이 요청이 되는데요. 바로 그게 이제 해탈이다. 목샤 되겠습니다. 해탈, 목샤. 목샤는 이제 산스크리트 어근으로 볼 때 묵주 여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묵주다 하면 풀다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실타래를 풀어버린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주고받고 하는 어떤 괴로움, 어떤 순환 과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로서 제시된 게 이제 해탈의 어떤 이상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해탈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 수단이 이제 요가. 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 요가 센터 같은 데서 이제 몸 비틀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에게 친숙한데요. 사실 몸 비튼다, 이게 이제 요가가 다가 아니에요. 요가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스려 나가는 어떤 과정으로서 이제 요가가 인도에서 이제 구체화되었고,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몸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좀 부각돼서 서구권에 이제 수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가 하면 몸 비트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요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전체적인 어떤 수행의 과정을 요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해탈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 과정을 요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엮어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비니, 윤회니, 해탈, 요가 이렇게 이제 네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개념은요 항상 세트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도 철학사에서. 인도에서 이제 부처님 치료인 이후에도 여러 형태의 종파나 혹은 학파들이 출현했는데 다 나름 어떤 관점에서 어비니, 윤회니, 해탈이니, 요가니 하는 부분을 어떤 그 나름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떤 업이나 윤회, 해탈, 요가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업 개념과 관련해서 불교하고 어떤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좀 그러니까 유사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이게 차별점이 드러나는 어떤 종교가 자인화교예요. 자인화교. 근데 이제 봐봅시다. 자인화교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심으로 업의 어떤 중요성을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의도가 어떻든 간에 가령 우리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벌레를 밟아 죽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벌레를 밟아 죽였으니까 자인화교에서는 그러죠. 그 업을 그대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인화교에서는 그 드러난 행위 하나하나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벌레를 밟지 않기 위해서 빗자루로 자기 디딜 땅을 쓸면서 다녀요. 그 다음에 숨을 쉬면서 벌레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그러니까 마스크가 자인화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중시합니다. 행위를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물리적 법칙이고 그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드러나는 윤회는요 굉장히 실제론적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자인화교는 그래서 업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으면 해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업에 의한 어떤 물리적
법칙으로 드러나는 윤회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내면의 의도를 어떻게 갖느냐 안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입각해서 윤회의 세계는 실제론적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해탈도 그 업이 완전히 소진돼서 없어질 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가라고 하는 것도요. 바로 그런 어떤 업을 짓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요가가 되겠습니다. 자인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업을 굉장히 심리적인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불교에서는요. 업을 드러난 행위보다는 의도, 내면의 의도가 어떻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맥락으로 업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의도가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불어서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낸 자체가 곧 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자인학교하고 완전히 대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불교에서는 의도 중심의 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업 자체가 다분히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더불어서 윤회니 해탈이니 하는 것도요. 어떤 자인학교 같이 어떤 물리적 법칙성으로 혹은 소박한 어떤 실제론적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인식론적 측면에서 업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요가의 문제도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특징을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인학교에 있어서는 업의 속박을 완전히 소진시킨 상태인데 불교는 업에 끄달리지 않고 업을 넘어서서 업을 넘어선 어떤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성취된다. 그 다음에 요가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 있어서 요가는요, 자인학교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그 실천주의 혹은 고행주의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굉장히 심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요가 혹은 그 구체적인 명상의 어떤 실천이 제시된다. 이러기 때문에 업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서 윤회 개념, 해탈 개념, 요가 개념까지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윤회 자체만이 아니라 윤회와 상관적인 주변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자인학교하고 불교, 그러니까 자인학교는 업 자체를 실제론적으로 보고 불교는 업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고, 자, 굉장히 이게 대별이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불교의 어떤 경쟁 대상은 인도사에서요, 자인학교뿐만이 아니라 바라문교와 힌두교,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사문 종교 위외의 어떤 세력과도 굉장히 이 경합 관계에 있었는데, 대부분의 바라문교 혹은 힌두교의 어떤 업 해석은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계급에서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어떤 맥락에서 업 개념이 일종의 그 보수적 그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지향적인 업 해석의 양상을 보이면서 그걸 바라문 계급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악용이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업 개념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내가 이후 삶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더 어떤 그 선행을 많이 하고 현재의 어떤 그 삶을 뭐랄까 이게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다시 말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업을 해석에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윤회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전생 쪽보다는 불교에서는 미래, 더불어서 이제 불교 목적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윤회의 세계 자체의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윤회를 넘어선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불교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어떤 유파들의 업해석 혹은 윤회 관념과 불교 관념은 좀 차이점을 보인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회 관념이 어떻게 해서 구체화됐나?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윤회가 구체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문헌에 따라서 윤회의 관념이 이제 정착되어 나가는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사주의적 관점에 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어떤 종교적인 접근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불편한 진실이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텍스트상에서 드러나는 그건 명확해요. 시기별로 역사상에 드러났던 텍스트에서 윤회의 관념이 동일한 형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발달되어 나가면서 윤회의 관념 또한 이게 이제 구체화되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문헌별로 인도 철학사에서 윤회의 과정이 이제 정착되어 나가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인도 철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 이제 베다라고 하는 문헌이에요. 베다라고 하는 문헌인데, 이 베다라고 하는 이 문헌의 어떤 성립 연대는요, BC 한 15세기 무렵, 하한 연대는 한 BC 한 10세기까지 이제 내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다라고 하는 문헌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500년에서 1000년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라고 하는 문헌에는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업이니 윤회니 하는 관념이 명확치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그러니까 근접한, 그러니까 사물의 어떤 법칙성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내면에 있는 어떤 사물에는 어떤 이법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관념, 그게 이제 리따라고 하는 게 베다 문헌에 나오긴 하는데요. 그걸 곧바로 업이니 윤회니 하는 걸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구체화된 형태의 윤회, 우리가 생각하는 윤회니 업이니 하는 것과 이게 이제 유사한 그 맹아적 형태의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 문헌들이 뭘까라고 봤을 때 베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요. 베다가 최종적으로 편집되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브라흐마나 문헌이라고 있습니다. 베다에 대한 일종의 이제 주석서예요. 특히 이제 제의적인 관점에서 제사 의례를 어떻게 이제 고대 바라문교에서요, 불교가 아닙니다. 제사 의례를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전문적으로 다룬 문헌인데요. 그 브라흐마나 문헌에서 윤회의 관념의 어떤 맹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해당 구절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회 관념의 가장 맹아적인 형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그니 호트라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지니지 않은 채 나무를 꺾어서 불에 넣는 자, 이런 자는 저 세상에서 나무가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그를 먹는다. 이 세상에서 아그니 호트라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지니지 않은 채 울부짖는 가축을 구워 먹는 자, 이런 자는 저 세상에서 가축이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먹는다. 굉장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 아그니 호뜨라는 이제 바라문교 사제들이 지내는 어떤 제식 의례예요. 그러니까 제식 의례와 더불어서 어떻게 되죠? 제식 의례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뭐 행위를 하거나 혹은 음식을 취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래야지만이 이후 삶에서 어떤 그 뭐랄까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소박한 형태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윤회관념은 모태 혹은 업관념은 모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식 의례라고 하는 것은 업관념의 모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식 의례의 근거에서 다음 생에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다. 이게 이제 곧바로 윤회의 관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식 의례와 관련해서 다음 생에 대한 어떤 의식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윤회의 어떤 맹아적 형태에 해당하는 관념인데 여기에서 더 진전된 체계적인 윤회 관념은 브라흐마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체계적인 형태의 윤회 관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우파니샤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파니샤드 문헌은요, 브라흐마나 문헌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직전에, 일부 학자들은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제 주요 우파니샤드가 저술됐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제 형성된 문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파니샤드 문헌으로 넘어오면은요, 꽤 구체적인 형태의 그 다음에 윤회의 관념이 나타납니다. 해당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를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실로 좋은 행위에 의해 좋은 이가 되고 나쁜 행위에 의해 나쁜 이가 된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과 윤회의 관념에 친숙한 표현들이 이렇게 이제 우파니샤드 문헌에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바라문교, 결국에는 이제 우파니샤드가 큰 맥락에서 어떤 바라문교의 어떤 그 지배 질서를 이게 이제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측면을 그런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데 그 아래에 나타나는 이제 그 우파니샤드 구절이 바로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행위를 행한 자들은 바라문이나 끄샤트리아나 바이샤의 모태와 같은 좋은 모태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쁜 행위를 행한 자들은 개나 돼지, 찬달라의 모태와 같은 나쁜 모태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찬도갸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우파니샤드에 나와요. 좀 더 구체화된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음 생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급에 의한 지배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곧바로 이게 이제 그 악용될 수 있는 소지의 언급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바라문 계급, 다시 말해서 그때 사회의 어떤 지배 계층이죠. 혹은 크샤트리아 계급, 왕족 계급이죠. 이런 계급에 태어났다, 혹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전생의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죠?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개돼지로 태어나고 뭐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어떻게 되죠? 천생에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송충이 뭐죠? 나쁜 집안에 태어나면 그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만족해라 이거예요. 이런 관념을 이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관념들이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사성
카스트 제도에 의한 지배 질서를 옹호하는 형태의 어떤 이제 옹호하는 형태로 업과 윤회의 관념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단편들은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어떤 형태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형태고, 그러면은 윤회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목숨을 갖고 있다가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해서 모태에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우파니샤드의 언급에서도 굉장히 세련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우파니샤드의 5화설과 2도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 그러니까 실로 좋은 행위에서 좋은 이제 이가 되고 나쁜 행위에서 나쁜 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관련해서는 이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에서는 이런 식의 언급을 합니다. 5화설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5단계로 거쳐서 이제 다음 생이 전개되는데, 첫째, 죽은 영혼이 문이죠. 달에 가고, 그 다음에 달에 간 다음에 비가 되어 지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비가 되어 지상으로 내려오다가 식물의 뿌리에 흡수되고, 이런 관념이에요.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에 흡수된 다음에 그 식물이 다행히 남자한테 먹히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 먹힌 그 식물이 이제 정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성은 모태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달에 이르고, 그 다음에 비가 되고, 식물이 되고, 남자한테 먹히고, 그 다음에 여성은 모태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 굉장히 이건 좀 얼기설기한,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윤회관념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이클을 통해서 재생이 연결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윤회관념이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화설이 있고, 또 찬도갸 우파니샤드, 여기에서는 이제 고행을 많이 닦게 되면은 이제 윤회를 벗어난 브라흐마의 세계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고행을 많이 닦지 않으면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오화설 5가지 어떤 단계로서 이제 달에 이르고, 비가 되어 지상에 이르고,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가 되어 흡수되고, 남자에게 먹히어서 정자가 되고, 여성은 모태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어떤 길로 이제 길을 걷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들의 길과 조상의 길로 나뉘어서, 이제 좀 더, 왜냐면은 윤회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관념, 그러니까 신들의 길은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도가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 문헌에서는 바로 이 오화설에 더해서 2도설을 따로 제출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설명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세련되지 못한 형태의 어떤 관념이지만은 윤회의 길과 윤회를 벗어난 길을 제시하고, 또 그 윤회의 길에 대해서는 또 5단계로서 그 구체적인 어떤 사유를 진전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진전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대 바라문교, 다시 말해서 불교 이전에 등장했던 윤회관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우파니샤드적 관념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불교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업과 윤회를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부분을
좀 제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불교에서도 업과 윤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윤회 관련 단편. 중생들은 업을 소유하며 업을 상속받으며 업을 모태로 하며 업에 묶여 있으며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들이다. 업은 중생들을 천하거나 귀한 존재로 구분되게 한다. 그러니까 업이 굉장히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 이거예요. 규정짓는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그러면은 우리 삶을 그러니까 바라문교에서는요, 우리 삶을 업이 규정짓는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는 이제 부처님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요.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개송을 한번 봐봅시다. 굉장히 섬세한 문구인데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악한 업으로 인해 지옥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사악한 업으로 인해 지옥에 태어난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미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사악한 업으로 인해서 네 미래가 뭐죠?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와 유사한 개성으로 가르침, 주변적인 가르침들이 꽤 많아요. 보면은 설령 어떤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많은 선행을 베푸면은 겐지스강에 소금 한 덩이를 던진다 하더라도 겐지스강 물이 다 짜지지 않듯이 그만큼 많은 선행을 하면은 그 업을 이렇게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또 나아가 봅시다. 사악한 업으로 인해 지옥에 태어난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여? 그러한 주장은 열애가 지닌 업에 대한 위대한 분석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과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부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삶이 미래까지 결정된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악한 업으로 인해 지옥에 태어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언급으로 구체화되는 거고요.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게 그 아래 개송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청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를 얻지 못한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업을 지니고서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청정한 행위를 닦으면 바르게 고통을 종식시킬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업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그 받고 있는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 이겁니다. 받고 있지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의 어떤 영향력을 넘어설 수 있는 긍정적인, 다시 말해서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청정 행위를 놓지 말라. 긍정적인 업 해석의 어떤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삶은 결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윤회의 독자적인 의의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구절,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내면의 의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의도, 그것 자체가 업이다 이거예요. 의도하고 난 연후에 신체와 언어와 마음으로서 업을 짓는다. 이런 어떤 언급을 하십니다.
악한 행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이 신체로 지은 업이 아닌, 그와 같이 언어로 지은 업이 아닌 마음으로 지은 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 어떤 미래의 삶 혹은 윤회의 세계가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어떤 경전 구절에서는요, 이게 사막을 지나는 나그네가 갈증에 의해서 이제 기갈로 이제 뭐라죠? 목말라 죽음에 딱 이르러서 죽을 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물이겠죠. 물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물만 생각하다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다음 생은 물이 있는 세계가 된다. 뭐 이런 언급이 나와요. 이런 언급들은 이제 뭐 비슷한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그 윤회의 세계가 결국에는 굉장히 심리적인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시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초기 불교의 업 해석과 구분이 되는 자인화교 쪽에서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인화교의 주장에 따르면 실로 신체적인 행위가 악한 업을 짓고 악한 업을 발생시키는 데서 가장 비난받을 만한 것이니 언어적 행위는 그와 같지 않으며 마음의 행위 또한 그와 같지 않다. 이런 어떤 언급이.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든가 언어, 그러니까 신업, 구업, 의업 중에서 불교에서는 의업을 중시한 반면에 자인화교에서는 뭐죠? 신업, 구체적으로 몸으로 드러난 업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굉장히 실제론적인 윤회관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불교하고 구분되는 어떤 그 당시 불교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자인화교의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의 안에는 제가 이제 정리를 못했지만요. 초기 불교에 있어서도 사실 윤회 과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아까 이제 우파니샤드 구절에서 뭐 5화설 5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2도설 2가지 윤회의 루트와 윤회를 벗어난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그런 언급이 이제 나타나지만은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게 윤회의 과정을 정교하게 죽고 나서 곧바로 그 어떤 죽음의 의식이 오고 곧바로 이렇게 이제 의식이 아주 멈춘, 그게 이제 바방가 상태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의식이 완전히 멈춘 상태가 오고, 그 다음에 제세를 연결식으로 나가고, 이런 개념들은 초기 불교에도 아직 없습니다. 초기 불교에도 아직은 없고, 이제 남방 상자부권에 일어나는 BC 이제 그 형성된 AD 한 5세기 무렵에 형성된 청정도론이나 혹은 AD 11세기경에 이제 편집이 된 아비담마타 상가가 보면은 이제 윤회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아주 치밀한 메커니즘이 나타나요. 근데 초기 불교에는 사실 윤회의 과정 자체가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관념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부처님의 언급들도 굉장히 상징적인 형태로 묘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부파별로 약간씩 입장이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AD 5세기경에 이제 집필된 청정도론에서는요, 우리 의식이 죽고 나면 곧바로 다음 식으로 넘어가요. 다음 생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북방권에서 형성된 구사론이라고 하는 문헌은요, 다음 생과 현생 사이에 그 삶이 결정되지 않은 중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만 이제 떠도는 49일간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 이제 문헌에 따라, 그러니까 윤회가 어떻게 전개돼 나가느냐 하는 것은요, 차이가 있어요. 설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윤회를 그야말로 고정된 형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텍스트마다 윤회가 진행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주의적 맥락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윤회관념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혹은 인간의 어떤 인지적 발달 과정 속에서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속에서 또 윤회의 관념이 갖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자기 삶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역기능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천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관념은 이제 좀 벗어난, 우리 어떤 삶에 맞게 이걸 좀 창조적으로 건설적인 방면으로 끊임없이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윤회의 관념,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그 업에 대한 관념, 그리고 그 윤회가 전개되는 과정은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게 섬세하지는 않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 강의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인데, 극복 대상으로서의 윤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윤회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나고,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이런 게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는 붓다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길은 아니에요. 물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천상세계에 태어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윤회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윤회가 우리 삶의 어떤 윤리적으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질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불교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는 뭐냐면은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윤회의 경지를 벗어난 상태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최상의 가치로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당 경구 아주 이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인데, 제가 말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윤회를 좀 절대화시켜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착화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한번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봐봅시다. 잘 해탈한 그들은 완전한 존재들이다. 이건 이제 아라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붓다와 동일한 어떤 깨달음을 이룬 존재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잘 해탈한 그들은 완전한 존재들이다. 완전한 그들에게는 드러날 윤회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를 넘어선 경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다니파타 1080번째 개송입니다. 무명을 소멸한 자에 대해서는 존재와 비존재를 헤아릴 기준이 없으며 말할 만한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법이 완전히 끊어졌고 언어의 길 또한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말할 수 없는 경지로 들어간다. 이건 윤회를 벗어난 경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제 모든 그 경전들이 나타나고 나서 후렴구로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개송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탈한 이에게는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게 된다. 태어남은 다했고, 여기서 태어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 다시 말해 윤회를 벗어난다 이거예요. 태어남은 다했고 청정한 행위는 완성되었으며 행해야 할 일을 마쳤고 다시는 이러한 상태로 향함이 없다고 알아차린다. 자, 깨달음을 얻은 자죠. 다시 말해서 해탈을 이룬 자는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이고,
다시 윤회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스스로 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윤회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전개되는 현상세계고 그것을 벗어난 이상적 경지가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이상적 경지가 불교에서 제시하는 궁극의 가치다 하는 부분을 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불교, 제가 이제 주 전공으로 하는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윤회의 관념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 다음에 그 관념과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는 업관념은 또 어떤 형태로 윤회의 관념과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고 그것이 불교 전체의 어떤 가르침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하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윤회,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가 충족할 만한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